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은 셋째 하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요, 셋째 하가 나타납니다. 셋째 하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둘째 하를 유브라데 강 전쟁을 셋째 하라고 잘못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정정하고요. 자, 오늘 셋째 하 재앙은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셋째 하 때 적그리스도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과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셋째 하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알리는 세 가지 하들 중 첫째 하는 황충 재앙이었고, 이 둘째 하는 유브라데강 전쟁이었고, 셋째 하는 적그리스도 666표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셋째 하에 속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많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휴교의 역사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되어 즉 사단의 최후의 발악인 666표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둘째 하로 죽은 자와 셋째 하 재앙에서 죽은 자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후 곧 이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 1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란 말은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바로 그 시간이란 뜻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니 그 보응으로 인하여서 지진이 일어나 거룩한 성 일부 10분의 1이 이렇게 무너지고 지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증인의 승천 직후에 이 사건이, 이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으로 7,000명이 죽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 해답은요, 14절에서 간단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 재앙은 셋째 하 재앙인 것입니다.
지진으로 7,000명의 죽음은 둘째 하에 속한 사람에 대한 재앙인 것입니다. 이때 7,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둘째 하에서는요, 유브라데 강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이때 또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 재앙이 계시록 11장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이런 재앙들이 들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16장에서 이 7재앙 대접 재앙에서 이 지진들과 음성들과 또 우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째 나팔은 셋째 하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했습니다. 자, 6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하를 불 때 유브라데 강 전쟁으로 세계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선출되어지고 동시에 성전이 세워져야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다니엘서에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의 성전을 220일 동안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서 말하는 2300주야의 비밀을 우리가 그래서 풀어야 왜 220일 동안 성전이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년 한란은요, 전 3년 반 1260일과 후 3년 반 1260일을 더하면은요 252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20일에서 2300일을 빼면은 22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220일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20일 동안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3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의문스럽게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세계의 모든 기술자들이 이때 동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미 성전 세울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맞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요, 220일만 해도요, 충분히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꼭 이 오마르 사원, 지금 오마르 사원, 해교도 오마르 사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 자리가 지성조 자리입니다. 이곳에 꼭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이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미 그래서 성전 세울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후에 전 3년 반의 임기가 지나고 적그리스도는 한 일에 7년을 계약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짐승의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짐승은 퇴를 당하고 죽지 않고 부활이 되었다 하여 세계 만민이 메시아로 알고 추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그가 퇴를 당했다가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퇴를 당했을 때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의 악한 영이 이 짐승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부활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를 당해서 죽게 된 이 짐승이 거짓 영이 들어가고 이 모든 용의 용과 사탄의 영이 다 들어가서요, 그 악한 영이 다 들어가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짐승은요,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가 세계 총통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표, 666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다 죽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이 그래서 이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5절의 지문을 우리들이 신중하게 보았어야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지문에서 되어라는 말은요 잘못 해석해서 해석하게 되므로 우리가 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혹자들은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종말이 다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라는 말은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받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과거, 현재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현재 완료로 해석하여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에서 되어를 현재 완료로 해석한다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모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바로 끝나버리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세상 종말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오늘 1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둘째 하에 속한 재앙을 보면은요, 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큰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복음을 두 증인이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인을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잡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잡아서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반 만에 그 두 증인들은요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승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까지가 둘째 하에 속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미갈의 그 군대들과 그리고 용과 마귀 사단과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용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하게 되고 이 땅으로 전부 다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귀신들과 또 용과 사단 마귀가 떨어져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요 아주 이 바귀의 세상이 완전히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요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바다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이 짐승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제 권세가 그래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주는 우리에게 주는 재앙들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요 더욱더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영은요 이 개구리 영을 말합니다. 이 귀신의 영을 말하죠.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이 개구리 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각국의 이 왕들을 꼬드겨 가지고요 이제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군대들을 거기에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짐승의 권세가 이제 이 셋째 하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지문의 말씀은 곧 일곱째 나팔이 불면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바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차될 일은요,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는요, 후 3년 만에 역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하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있을 셋째하가 남아있고, 이 하는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의 수정 통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요, 후 3년 반에 이 나팔이 불면은요, 대제장을 다 쏟아 붓고 나서 이제 끝나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가 17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허락한 짐승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권세로 인하여서요, 세상 모든 왕들이요, 자기 나라의 권세를 그 왕들이 짐승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짐승은 자기 권세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요셉의 권세에도요, 적용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도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니까는 그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장 16절에서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요, 지금까지 자기를 세워줬던 교황 있잖아요. 천주교 교황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천주교 교황을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 여왕을 불로 태워서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살은요,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성도들도 육령지표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권세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는 무엇이고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는 마지막 심판인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당하는 것이 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는 쏟아 붓는 것으로 7 대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큰 대접이 있는데요, 그 대접에다가 담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을요, 이 땅에다가 45일 동안요, 연속적으로요, 이렇게 세상에다가 쏘아 붓는 재앙을 7 대접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요, 쏟아붓는 것으로 7 대접을 그래서 말씀합니다. 대접이란 하가 아니고 쏟아버리는 글자 그대로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는 기쁘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서두에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지만 이 미가엘 군대 공중곳에 잡은 영과 사단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다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던 이 귀신들과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용과 마귀의 역사는요, 이제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또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칠 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이 울리면은 짐승의 때가 42달 동안 권세를 그래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짐승의 권세가
행하여 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요 10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요 나라와 백성들과 이 왕들에게 다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언을 쓰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이제 이 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이 말씀을요 증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요 온통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가뭄의 가뭄이고 또 기상이변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크나큰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연재앙의 시대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0장 7절 말씀과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후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참 종들에게 참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요 사인해 주시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런 재앙들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종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마지막 때를 재앙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 종들이 되시고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후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을 불 때 휴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째 나팔은 42달 후 3년 반이 지나고 또 다니엘서에서는요 1335일이 지나가야 다 채워진다고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 말씀에서는요 자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성도들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후에 그래서 휴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휴거는요 1차 휴거가 있습니다. 1차 휴거는요 전 3년만이 지나면은 이제 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 그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2차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휴거는 후 3년 반 후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가 된다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1절은요 큰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째 나팔과는 전혀 다른 나팔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째 나팔 재앙은요, 자, 첫째 나팔이 있고, 둘째 나팔이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있고, 7째 나팔은 셋째 하에 속한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큰 나팔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큰 나팔과는요, 마지막 나팔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요. 그래서 7째 나팔을 순서적으로 7째 나팔에 속한 셋째 하 재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나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견해는요, 7년 환난 전 휴거와 전 3년 반이 지난 휴거가 한 번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차 휴거, 당시 살아있는 자는 7째 나팔이 불면은요, 두 증인과
14만 4천인가 알곡 성도 이긴 자들은요 휴거가 되지만 2차 휴거는 남은 자들과 죽은 성도들의 휴거가 후 3년 반의 환란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절에서는요 말씀하신 것 같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 잔치를 한 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은요 자 유리 바닥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환란을 후 3년 반 환란을 지나고요. 근데 그때 그들은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깨끗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1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언하신 1335일의 비밀에 있습니다. 자, 미운 물건을 세울 때는요 후 3년 반 1260일에서 1290일을 지내고 나면 즉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30일이 더 지나고 나서 1335일까지 즉 45일을 더 지나면 주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재림을 보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후 3년 반 1260일을 60일 빼기 60일에서요 1290일을 빼면은요 며칠이 남아요? 30일이 남습니다. 자, 이 30일 기간은요 성전 정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90일에서요 더 지나서 30일이 더 지나서 1290일에서요 1335일을 여기서 빼게 되면은요 즉 45일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일이 지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일은 성전 정화기간이고요 45일은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세상 큰 바벨론 성도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야 오늘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받은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에서 후 3년 반 1260일을 빼면은 30일이 남습니다. 이 기간은 성전 정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9절가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 말씀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더럽혀버린 성전을 저 그리스도가 저 거짓 선지자들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35일에서 1290일을 또 빼면요 45일이 그래서 남습니다. 이때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대접 재앙을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냥 큰 대접에 담은 재앙들을 그냥 막 쏟아 붓습니다. 자, 이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지난 후 그리고 나팔 대접 재앙이 지나야만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말씀에서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7인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7 나팔 재앙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때는 금향로 속에 성도들의 원한 맺힌 그 기도의 향에다가 불을 부어서 쏟아 땅에다가 부은
재앙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은요, 오늘 하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성전 안을 보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재앙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일곱 대접 재앙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16장에서 다 이 땅에다가 쏟아 부어버리고, 이 땅이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최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의미하고, 번개, 내성, 지진, 우박 등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시에 내리실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